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세 우리 8일차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되는 그 특세 이 아침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능력의 주님 되시고 우리 소망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별들아,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함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오 만물의 주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우리 목소리로 능력의 주,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선포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케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할지라도 그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재정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을 붙들어 주사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대 특세를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력을 주시고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3대 특세에 모인 온 세대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구호를 할 텐데요. 다시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기도하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고드립니다. 특세 감사원급은 지진 피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특세 기간 중 본당 3층을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3층 출석부를 기준으로 드립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홈페이지 또는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미취학, 취학, 청소년 깜짝 이벤트가 지하 1층 디리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축복기도가 없으며 내일 소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음센터와 원익캐슬,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주 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주에서 이곳까지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까지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중보의 자리가 열방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반갑지 않으십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저하고만 더 반가워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브레이크스루의 방향과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스루 해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브레이크스루는 우리의 장애물이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쏟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모든 장벽들은 주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문을 부수는 겁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분이 주인 되게 한 나의 삶의 질서가 정돈되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이야기가 브레이크스루의 순서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장벽들, 이거 많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막히면 뚫고 나가더라고요.
세상에 불도저처럼 일을 잘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터널을 뚫기도 하고요. 길도 잘 내고 심지어는 바다에 가로막혀 있으면 섬과 섬 사이에다가 다리를 놓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돌파의 경우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돌파로 주변이 불편해집니다. 모두가 나를 위한 돌파를 살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잘 되는, 내가 성공하는, 내가 유익을 얻는 돌파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의 돌파가 상대에게 무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한 돌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머물러 버린다면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래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뚫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으실 텐데 사패산 터널을 뚫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패산 터널은 동양 최대의 터널이었죠. 이 공사가 가로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죠. 제주에도 강정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한 마을 사람들인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강정에 가면 교회가 잘 지어진 게 하나 있는데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그 동네의 교회가 2개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타인의 권리, 건축을 하고 터널을 뚫는데도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 신앙의 결단에도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파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돌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돌파하면 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열심을 회복하면, 뜨거움을 회복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던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돌파하면 매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돌파하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브레이크 스루를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은혜 받고 충전해서 달려가다가 이 은혜 떨어지면 마치 방전된 사람처럼 축 처지든지 아니면 그냥 살아왔던 대로 이왕 이 버스에 올라탔으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관성에 이끌려서 쭉쭉쭉쭉 끌려가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금방 방전되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일반 성도로서의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열심히 많은 성도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모교에서 열심으로 2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저에게 처음 찾아온 위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피로?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까 힘드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5, 6학년 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안 돼서였습니다. 한 2-3달 지났을까요? 내가 바닥을 긁고 있구나. 생수를 퍼놔라도 시원치 않은데 내 우물의 바닥은 말라버린 것 같고 퍼낼수록 바가지를 벅벅 긁는 이 바가지 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을 퍼올려서는 금방 한계를 마주하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하나님 물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늦게 왔는데. 여러분, 이게
늦게 시작한 전도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 매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주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능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는 거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40이 다 돼간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충전하고 방전되고 또 충전하고 또 방전되고 이거 반복하지 않고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날마다 주의 능력에 붙들려 매일이 믿음의 돌파가 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를 얹어서 만들었던 집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 체험을 다시 해야 했던 거죠. 근데 초막절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져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 위에 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절 끝날에는 물의 축제,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물을 더 많이 떠와요. 그래서 성전 그 계단에서부터 물을 쏟아서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를 가졌던 날이 명절 끝날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많이 떠와서 물을 부으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딱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하면 그 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고, 그 물 아니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포하신 게 이 명절 끝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큰 구원이 너희들이 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톨스토이는 구두수성공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답을 내려줬습니다. 예,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뭘로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주 관심에서 삽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데 조금 지나면 뭘 보고 사는가에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내가 뭘 보고 있지? 먹고 살만해지면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뭘 보여주지? 여기에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죄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관심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말입니다. 탐욕과 정욕, 자랑을 교묘하게 잘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면 인생의 갈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배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배가 신이라고. 배 나온 사람은 신이 좀 큰 사람인가? 탐욕은 우상숭배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배가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다 와서 사 먹어라.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는 거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왜 공짜입니까? 값을 이미 예수께서 지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용 지불을 예수님이 마치셨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이 직접 생수가 되어주셔서 나 돈 필요 없다,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서 먹으면 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살아내면 된다고. 기쁨의 우물물을 매일 길어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낮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신 겁니다. 일부러 한낮 더운 그 자리에 예수님은 거기 서 계신 거라고. 인생의 수고에 지친 여인, 사회적인 약자로 자신의 삶에 의지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던 여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고통을 돌아봐주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여전히 실패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헛되게 쫓고 의지하려 했던 것 아니고 내가 주는 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게 영원한 해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 물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시고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쓰고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에 따라 좌우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성령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받은 게 없어지면, 달아 없어지면 사라질 거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라지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빼앗기는 분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작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더 사랑의 교회는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당신 안에 성령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춤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게 막 확인되어지거든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렁울렁거리고 이거는 성령 충만의 현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고,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죠. 특세 때는 막 솟아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로 여기저기 부대끼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큰 돌덩이가
내 마음을 확 누르고 있을 것 같을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뚜껑처럼 꾹 누르고 있어요. 이 뚜껑이 뭐냐면, 이 큰 돌이 뭐냐면 죄입니다. 은혜의 경험이나 상처를 치유한 회개의 사건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성령의 이 샘솟아오름을 경험하면 이 돌이 확 치워집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며 내 삶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특별 성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단은 꼭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든지 자식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알았는지 빼앗아가려고 도사리고 있죠.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못 알아봤을 뿐입니다. 그 무거운 돌이 치워진 성령의 감격을 매일 유지하며 살면 좋겠는데 우리 일상에 죄들이 반복되죠. 지나가다가 툭 치인 누군가가 또르륵 흘려와서 성령이 샘솟아나야 할 구멍을 턱 막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괴롭게 합니다. 미움이 막 솟아오르는데 미움의 돌들이 굴러와서 나를 툭 막아버립니다. 이 일이 한두 개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에 솟아나던 성령이 다시 메말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방전이죠. 성령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성령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논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에 이 구멍을 막고 있는, 성령의 샘을 막고 있는 돌들을 치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묵상이고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도 모르게 이 돌들을 치워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잔돌을 치워야 합니다. 매일 엎드려야 하고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과 매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솟아나오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쫄쫄쫄쫄 나오죠. 조금 돌 치워내면 이제 퐁퐁퐁퐁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내 가란 목만 채우는 줄 알았는데 갈라진 내 삶의 주변들을 촉촉히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매일 계속되어지면 작은 물줄기가 생겨 내가 됩니다. 시내가 된다고요. 나는 물줄기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 물줄기가 강물이 되어집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강물이 열방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굽이쳐 흘러 바다까지 이르게 하시는, 내가 성령의 강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이 강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돌파가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의 돌파는 성령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성령의 돌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물줄기가 작을 때, 이 성령의 물줄기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물줄기가 온 땅을 적시는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제주 드림교회는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더 사랑의 교회는 2주간 3대 특세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저희는 2022년도 마지막 주간과 신년 예배 그리고 첫 번째 주간에서 새날을 준비하는 12번의 예배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드렸죠. 예수 충만의 이야기를 붙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야기가 예수로 충만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넘쳐 흐르기에 우리의 전 존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존재론적인 충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존재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거나 결핍한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워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은 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진 그릇은 버려질까 염려합니다. 물이 셀까 걱정하죠. 야, 이러다가 그냥 저기 처박히는 거 아닌가? 이게 늘 우리의 존재론적인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은 이가 나갔는지 깨졌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하신 분이 붙드시고 그분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분이 어떠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차고 넘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기에 좋고 예쁘고 멋진 그릇을 선호합니다. 그 그릇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으신 분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도에 가십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작업을 중단하시긴 했는데 주말이 되거나 휴가 때가 되면 장인어른이 계신 처갓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면 아버님이 이제 그릇을 만들고 계시죠.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다 구워내면 정말 예쁘고 멋집니다. 빛깔도 곱고 모양도 훌륭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비싼 가격에 파시기도 하고 유명한 도예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쁜 그릇은 누가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딸들이 가져갑니다. 지거래요. 다 챙겨가지고 막 넣어놓고. 저희 집에도 가면 아직 안 뜯은 게 한 박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차를 드실 때 쓰는 그릇은 누가 봐도 안 예쁜 그릇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예쁜 그릇들을 놔두고 왜 그 그릇으로 커피를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박해요. 빛깔도 고와 보이지 않아요. 아버님, 왜 그 그릇으로 드세요? 왜 그 잔을 꼭 고집하시는 거냐고. 예쁜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아까워서 딸 주려고 이거 쓰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버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그릇이 내 손에 꼭 맞아. 이 그릇 쥐고 있으면 커피 온기가 내 손에 다 느껴져. 착 감기니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릇, 딸들은 가방에 챙겨넣지 않는 그릇, 그 그릇을 아버님은 손에 들고 보시며 야, 잘 만들었어. 내 손에 꼭 맞아. 너무 행복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즐겨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러나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충만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 그릇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손에 붙들렸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충만이라고. 이 존재의 인식이 새로워지면 삶의 자리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언저리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위치를 이동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흉내내며 살지 않는다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와 삶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떠함을 묻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존재라는 게 오늘 나의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 존재의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꾸 옆에 보면 확 새 나가고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내 깨진 그릇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이죠. 죄의 모습 때문에 내가 성도로 사는 게 부끄러워요. 어제 말했던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 내 삶의 행동이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라는 그럴싸한 이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조용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었다고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루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와 어원이 같냐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만드신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벌거벗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드셨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라고 교만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교함으로 바꾼 거죠. 이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정직함으로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우리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회복케 하는 용서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교하게 머리를 쓰며 살기에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만은 예수 안에 잠기는 충만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충만한 자라는 걸 알았으면 이 존재론적인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안에 잠겨야 한답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나를 닮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좋은데 그거 하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이게 내가 닮아가야 할 일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 서로 희생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숙제죠. 희생해야 돼. 잘 섬겨야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희생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가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희생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 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쥐어짜내는 게 아닙니다. 쥐어짜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부어지고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넘쳐나는 사랑의 이야기, 이게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충만하게 되는 법은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담아 내 안에 예수가 담기니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죄의 뚜껑을 얘기했는데요. 교만의 뚜껑이 있습니다. 교만의 뚜껑은 뭐냐면 남보다 높아지려고 내 삶 위에다가 뚜껑을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는 겁니다. 뚜껑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이 항아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안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도 교만의 뚜껑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기댈 때 옆에 있는 항아리보다 내가 조금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는 안 들어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이 담기지 않는 항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항아리, 엎어져 있는 항아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만의 뚜껑을 열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진 항아리, 뒤집어진 항아리, 심지어 뚜껑이 켜켜이 쌓여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와서 항아리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큰 물이 와서 이 항아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안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 안에, 예수 안에 항아리를 던져버리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꽉 차게 돼 있어요. 바로 찹니다. 그렇게 채워진 인생은 충전식 배터리처럼
꼽았다 뺐다 채워졌다 방전되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24시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커넥트되어서 충만한 힘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혹시 매일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남편은 술 취하고 아내는 세상 것에 취하고 이런 가정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취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제가 술 취한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직장에서 술 잘 드시는 분 때문에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양 부장님.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 계열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분 이름을 못 밝히겠어요. 영업부서 부장님이셨는데 영업부서니까 이렇게 술 마실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술을 안 마시는, 영업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시면 되는데 옆에 부서를 꼭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술자리가 없으면 술자리를 만드십니다. 그날도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야 퇴근 시간 됐다 한잔하러 가자 그러고 사람들을 막 긁어 모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 오늘도 술 드시러 가세요? 매일 술 마시면 너무 마시면 간 상해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분 코가 빨갰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부장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야, 간을 술에 넣었다 뺐다 하면 상해. 푹 담궈두면 안 상해. 넣었다 뺐다 하니까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1년 365일 24시간 푹 담궈놔서 내 간은 상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 들락날락하니까 힘든 거구나. 그때 목사 아니었어요. 아,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예수께 나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런 거구나. 주님께 푹 담궈두면 저 술에 날마다 찌들어 사는 사람도 그 비밀을 아는데 이 좋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비밀을 몰라서 왜 주님께 들어갔다 나갔다 한 발은 여기 걸쳤다 한 발은 저기 걸쳤다 그렇게 사나? 그날 양 부장님이랑 술 마시러 갈 뻔했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삽니다. 충만을 다시 이해하십시오. 적당히 부어져 채우는 거 아닙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의 충만한 사랑이 날마다 나를 향해 쇄도해 올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주께서 나를 덮으시고 주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충만입니다. 기도는 쇄도해 오시는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호하시대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역전된다. 믿음으로. 왜 안 따라하세요? 저만 하잖아요, 지금. 돌파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도가 예수의 충만한 사랑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더 사랑의 교회가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 거 아십니까?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로 확인되어지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돌파의 비밀을 깨달아 아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돌파하자고 선두에 서셨어요. 온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간구로
예수의 충만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하면 여러분 다 잠길까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이게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가사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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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그 사랑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돌파를 위한 가장 좋은 태도이고 준비입니다. 그리고 충만이 이제 나를 채우는 데 사용되거나 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게 인간의 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욕심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창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욕심의 그릇을 생수의 출구로 바꾸셨다고. 왜 이렇게 됩니까? 배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물을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물을 떠서 옮기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옮기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재물관에 대한 강의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물을 옮길 수 있는데 담기만 하고 나오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엎으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도구가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스펀지입니다. 은근히 일정량이 다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꽉 차면 조금씩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스펀지가 또 내놓을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쥐어짜면 나옵니다. 나를 채우고 남는 것만 나누는 게 스펀지입니다. 그 다음이 관이라고 그래요. 파이프라고 해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간 대로 나갑니다. 항상 유통하며 흘려보냅니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에 때가 끼면 물이 잘 안 통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다 흘려보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옮기는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나무입니다. 물을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열매로 내놓습니다. 스스로 잘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처럼 자기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여 열매 맺어 나눕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열매로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열매로 알아볼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흘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피조물은 낡아지는 게 맞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낡아지고 새 것을 사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의 순리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성품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내가 뭘 창조합니까? 열매가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입니다. 우린 날 가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낳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9가지 열매는 다 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열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돌파를 살아내는 것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없다고요. 이게 가장 완벽한 돌파입니다. 이게 모두를 살리는 돌파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돌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스루라고. 믿음의 돌파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맺고 나누는 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되어 흐르는 성령의 이야기는 땅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났다고 분수 쏘듯이 여기서 확 쏘면 바다에 가서 다다르는 게 아니라고요. 마른 땅을 적십니다. 작은 내가 함께 모여 강물을 이룬다고요. 그렇게 흘러가요. 작은 언덕을 넘기도 하고요. 큰 산은 돌아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요. 그 닿는 큰 바다에 가면 거기에서도 생명이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령의 강물되어 온 땅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이 길 건너면 발목까지 찰 겁니다. 영통구 건너갈 때쯤 되면 무릎까지 찰 겁니다. 수원시를 벗어날 때쯤 되면 가슴까지 찰 거라고. 경기도 벗어나고 이 대한민국까지 찰 때쯤 되면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 할 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이 강물이 열방의 바다에까지 이르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심의 기쁨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돌파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흐릅니다.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은밀하지만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신기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작지만 위대하게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흐르는 인공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개천이라서 덮어뒀는데 이거 다 치워냈죠. 청계천입니다. 이 공사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일했던 데가 그 청계천에서 가까웠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서울시청 광장을 한 바퀴 돌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1시간 딱 갑니다. 이게 이제 저의 운동 코스이기도 했는데, 그때 읽었던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청계천 작아요. 그죠? 크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이 청계천 때문에 여름에 도심의 온도를 1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청계천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걷다 보니까 좋고, 이 기사를 읽고 잘했다. 이기적이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흘러가는 것마다 뜨겁게 경쟁하며 달아오른 인생들, 먹고 사는 일에 정신 팔려서 주변 돌아보지 못하며 과열된 이 땅의 온도가 낮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고 뜯고 쥐고 비틀고 이게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의 강물들이 흘러가는 게 가장 강력한 행복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충만과
생수의 강줄기를 연결시켜 볼게요. 큰 것, 풍성한 것, 세상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뚫어내는 돌파, 세상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누가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는 세상의 방법은 이 사람 거 뺏어다가 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안 좋아지는 풍성, 이게 세상의 풍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풍성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풍성은 가지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풍성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풍성함, 고갈되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늘의 풍성함은 여러분이 풍성함이 되어져 버린 일입니다. 내가 풍성함이 되었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작은 지류들이 만나 강물을 이루듯이 예수의 충만의 사람들이 만나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이 결핍을, 목마름을 모르게 될 거라고. 흘러넘치는 모든 자리마다 풍성한 생명의 이야기를 남기는 진짜 충만의 풍성의 돌파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돌파,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심으로 예수의 충만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흘러 넘치는 물줄기 또한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내가 성령의 강물 된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강물이시고 나는 그 강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강물을 올라타는, 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정확한, 가장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6시가 됐는데 오늘은 어제 5분 빨리 끝냈으니까 10분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시간표에 참여하는 건, 이게 나의 삶에 성령의 강물을 타고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제주 이야기하는데 저희 동네에 색달 해변이 있습니다. 이 색달 해변이 왜 유명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서핑, 파도 타기 하는 이 장소로 유명합니다. 저는 서핑을 못하는데 파도 타는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서퍼들이 파도 타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보드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파도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노를 이렇게 팔로 저어가지고 기어가는 거죠. 기어서 파도가 오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일이고, 이 기도가 우리가 성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10분 더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너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거래요. 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목사 됐는지. 설교가 길어진 건 목사님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목사 됐냐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 안 할라. 2006년 36살, 나이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52입니다. 한국 나이로 53, 둘, 셋.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제 나이를. 직장 생활이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데가 맞습니까? 왜 그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10년 더 평생 다닐까요?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요? 직장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잊어버렸던 저의 옛날 기도의 제목을 10년 전, 13년 전 기도의 제목을 꺼내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여름에
5, 6분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재정 선생 목회하는 게 어떠냐. 2달 상간에 목사님이 5명이 넘게 찾아와서 너 목회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 원서를 썼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셨는지 취업도 시켜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신대원 시험을 보는 날짜와 여기 수원에 와서 그룹 연수를 받는 날짜가 겹쳤습니다. 떡을 2개 손에 쥐고 이쪽은 다 된 떡이고 이쪽은 아직 덜 된 떡이니 다 된 떡부터 먹고 보자.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안 보러 갔습니다. 군대도 갔고 직장도 10년 다니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지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13년 전 기도를 꺼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을 꼬박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기도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을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던 아무 문제 없는 교회에서 꺼내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 교육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와, 그때부터 새가족 교육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주체가 안 됩니다. 매일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아내와 함께 부흥의 2부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여보 무슨 말씀 들었어? 응, 떠나래. 아니 매주 설교 본문이 바뀌는데 왜 우리 둘 귀에는 떠나라는 말만 들리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 어디를 떠나? 떠나서 교회까지 왔는데 또 떠나? 이거예요. 저에게는 목회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마누라, 누가 책임집니까? 기도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교회 이런 부흥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뒤에서 씨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내가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와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요. 이 여자가 날 배신했어요. 나를 밀어버렸어요. 그날부터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3일간을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저답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곧고 교만합니다.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 이런 거 잘 믿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를 부르시려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닷새를 금식, 일주일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5일째 되는 날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교만하고 버릇없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제게 말 걸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 읽었더니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핑계했던 그 수많은 핑계에 대한 답들이 평생 36년, 7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너 이것도 핑계할 수 없고 이것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고 이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 잔소리 말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 안에 교만한 나를 초대해 두셨습니다. 그 성령의 강물을 따라 신학교도 갔고 목회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표를 살아가니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는데 제주 드림교회로 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4, 50명 성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미래도 불투명하대요.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8, 9명은 야, 이 목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도 하나님, 교만하고 버릇없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식도 안 했는데 3일 만에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주에 가서 지금 7년째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가장 정확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엎드리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닿아 성령의 파도를 타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대 특세,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깊은 곳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로, 학교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모든 더 사랑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렸을 뿐인데, 기도할 뿐인데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에 초대시켜 주시고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타고나가는 인생으로 성령의 강물되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엎드린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강물이 터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어제 오늘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좀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라고 그래도 제가 약간 밀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네요. 드라마틱한 간증보다 저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주의 드림교회에 가셔서 지난 7년 동안 제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그 비밀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20배 이상을 부흥을 이루신 현장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또 저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 개척학교 이렇게 훈련하러 가면 목사님 교회에 함께 그 제주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제 개척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다 섬겨요. 사실은 가서 거기서 쑥 먹고 자고 하면 거기서 얼마나 간식도 맛있게 주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는데 제가 살짝 밀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섬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쓰임 받다 보니까 저도 제주에 가면은 항상 여기 제주 드림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제주에 가시면 혹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제주 드림교회로 연락을 하세요. 예, 거기 가서서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잘 곳이 없거나 예약한 숙소 이상이 생기면 가세요. 거기 또 이렇게 사정이 생겼는데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러면 제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잘 맞이해 주시면 제가 거기 성도들 서울 왔을 때, 수원 왔을 때 잘 재워드릴 테니까. 네. 오늘 우리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다 치우는 것,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의 삶을 솜두리째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속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통해 한없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은혜의 강물에 의해서 모든 게 돌파되는 그런 그 충만한 은혜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쫓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생수 되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모든 방해물을 돌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사 샘솟는 은혜, 흘러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한계를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소서. 성령이여,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여,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생명과 은혜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로,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경배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더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돌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항구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